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와 질서와 여러 가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뭘 만들어냅니까?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요. 이 믿음이 신앙생활을 만들어낼 때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앙생활하는 일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느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자, 천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요.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이제 궁창을 위에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대. 세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뭘로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큰 두 광명으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대.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실 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되면 쉽죠. 하나님께서 몇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죠? 자, 다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지으셨대. 무엇으로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짐승을 빚으시고 흙으로 또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셨대.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과 우리 인간을, 그 육체를 흙으로 빚으셨고 우리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뭘로 만드셨어요? 뭘로 흙으로 뭘로 빚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쉬워, 안 쉬워? 쉽죠. 쉬워요.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세 명이 집사님인데 한 명만 일어나네. 앉아요. 뭘로 일으켰어요? 뭘로 앉혔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우는데 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이렇게 세웠습니까? 말로 이렇게 세웠어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로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뭘 지불하셨느냐?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어렵게 세우셨어요? 쉽게 세우셨어요? 어렵게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어디를 향해 가느냐?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는데 3년 6개월 공생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부터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이 죽음의 현장까지 가는 이 고난, 이 고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언어로는 인간의 형용사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 육체가 걸레가 되기까지. 로마에서 수백 년 동안 로마가 세계를 3분의 2 정도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제국으로 이 세계를 다스릴 때에 수백 년 동안 로마의 법정에서 너는 십자가형이야 하고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로마의 그 문헌에 98명이래. 98명. 수백 년 동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수백 년 동안 십자가형을 언도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98명. 많은 숫자일까? 작은 숫자일까? 다시 물어볼게요. 작은 숫자일까요? 많지 않은 숫자일까? 어? 야, 참 눈치 하나도 없네. 작은 숫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로마가 다스릴 때 수백 년 동안 98명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건 많은 게 아닙니다. 왜? 로마도 알거든. 뭘 아느냐? 십자가형은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이제 당하시고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죽음을 향해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신 이 피값으로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성령이 세우셨어. 쉽게 세워진 겁니까? 어렵게 세워진 겁니까? 어렵게 세워진 거예요. 진영교회 어렵게 세워진 거예요? 쉽게 세워진 거예요? 어떤 교회도 쉽게 세워진 교회는 없다는 거야. 왜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쉽게 세워지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는 자,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없어도 된다. 미안한 말이지만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없느냐?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요소가 신앙생활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을 지키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지. 신앙생활을 해야 이 신앙생활 안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전부 신앙생활 안에 들어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밥만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영적인 운동, 기도의 운동, 전도의 운동, 수많은 운동,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고의 절대 요소가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뭐다?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 없으면 11조를 어디다 합니까? 교회가 없으면 전도를 해서 어디다 데리고 옵니까? 교회는 절대 필요한 곳인데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교회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A라는 자, 교회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A라는 목사님 내지는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한 멤버 무슨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함께 이제 멤버로 교회가 시작했어요. 교회를 누가 시작한 겁니까? 이 멤버가 교회를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냥 사용당했을 뿐이에요.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멤버 초창기 교회를 세운 자가 교회 세운 멤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어. 교회는 절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는 이
이 순교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 걸 제가 진영교회가 들었는데 맞죠, 목사님? 예. 얼마나 값진 교회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교회냐 이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 자,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교회만 무너뜨리면 뭐 신앙생활 못하겠죠. 교회만 무너뜨리면 성도들 신앙생활 못해요. 뭐 신앙생활 못하니 무슨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뭐냐? 마귀의 목적은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게 마귀.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오랜 100년 이상 되어지는 이 세월 속에서 처음에는 막 왕성했어요. 그런데 왕성하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점점점 세상화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식으로 운영이 되고 세상의 문화로 운영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모든 요소들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내려가도 되죠? 내 맘이요, 내 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짧아서 더 이상 못 가겠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해봤자 몇 센치나 되겠어요. 풀어봤자 몇 센치도 안 될 것 같은데. 박명순? 뭘 우는? 아니 내 머리를 무슨 똥으로 하나? 집사님 때문에 설교 3분 지체했으니까 6분을 더 할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다 말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교회에게만 맡기셨어. 세상에 어떤 단체,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죠. 수많은 선교단체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 선교단체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만 맡기신 것인데, 그게 바로 뭘까? 영혼 구원. 맞아, 영혼 구원이야. 근데 영혼 구원 이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 봅시다. 에베소서 3장 10절. 에베소서 3장 10절 시작. 자, 이는 이제 어디 갔대요? 자,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자, 이는 이제 뭐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뭐 하려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이게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만 충천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만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을 봐요. 세상 문화로 도배해버렸지.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문화로 도배해버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니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나의 지혜 좀 알게 해줘라.
나의 지혜 좀 알려주어라. 나의 지혜 좀 선포해라. 나의 지혜 좀 가르쳐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랍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어느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냐?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다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선포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 무너져야 돼? 박살내야 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무엇로 하나? 무엇로 하나? 무엇로 하나? 무엇로 하나? 무엇로 하나? 오직 예수의 핏값으로 하나.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말씀으로 하나. 오직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여기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안 되고, 세상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말고 세상 문화.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 문화로 하나로 만들면 안 되고, 교회 안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와서 하나로 만들면 절대 안 되고, 오직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대요. 뭐로 하나 되어야 된대요? 예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대. 자, 그런데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세상 방법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센세이션한, 아주 고급스러운, 상당히 무엇인가 우리 인간들에게 수준 높은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세상 문화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세상 지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마치 이것이 교회가 상당히 수준 높은 것으로 인식하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막 역사입니다. 그거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박명순 집사님, 사람이 가장 최초의 범한 죄가 무슨 죄죠?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자신 있게 호소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 가장 먼저 불순종한 죄. 이 말이나 말만 바꿨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했더니 자, 앉으셔요. 근데 여기는 왜 안 일어나고 대답을 하죠? 여기는 진영교회고 여기는 영진교회인가? 사람이 늦었어요. 늦었어요. 지금 끝났어. 사람이 가장 먼저 범한 죄가 무슨 죄예요? 내가 나 사팔뛰기 아닌데 무슨 죄예요? 교만한 죄. 가장 딴 데 쳐다보지 말아요. 가장 일어나려고 신을 신는구나 지금 신발을. 가장 따먹은 게 아니라 가장 최초에 지은 죄가 어떤 죄예요? 여보세요? 예? 앞에서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앞에서 할 얘기가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대요. 잘 들어보셔요. 사람이 가장 최초에 범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범한 죄가 있어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죄가 아니라니까. 잊어버린 죄.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 시 1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아담아 네가 각종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한글 개혁에는 정령 확실히 어떻게 된대요? 죽으리라. 이렇게 누가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는가 보십시다. 하와가 3장 1절 보십시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여자도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2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계속 읽으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첫째, 하와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네가 임의로 하라고 그래서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마라. 그런데 다른 것은 네 임의로 해. 근데 하와가 여기서 임의로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임의로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야. 뭐예요? 자유의지야. 자유의지라는 말은 두 가지야. 하나는 선택의 자유. 무슨 자유? 선택의 자유. 하나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배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 그게 임의로야. 배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어요. 의지. 내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장 최초의 범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한 죄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해버렸어. 그래서 죄의 시작은 무조건 그냥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생각 없이 범합니까?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리에서부터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벌써 머리에서부터 작용을 해. 어떤 작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작용. 두 번째, 어떤 죄를 범했을까? 읽어보십시다. 아까 3절 읽어보세요.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기 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했다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하나님이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데 이건 이 하와가 만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렸어요. 가해버렸어. 더해버렸어. 자, 세 번째 무슨 죄를 범했을까? 세 번째,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는 거야. 이것이 하와가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가장 먼저 범한 죄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옳거니 마귀가 이걸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키기를 유도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한 이 죄에 대해서 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이죠.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순종한 죄도 하나님 앞에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성경 맨 마지막에 다뤄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이 책의 예언,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20몇 절이 22장 몇 절입니까? 거기가 10몇 절이요. 예? 19절이고 19절, 18절이고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이 예언의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더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해버린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버리고 자기 지식을 더해버리고 이 교회 안에 세상 문화를 더해버리고 교회 안에 세상 지식을 더해버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온갖 방법을 더해버리면 예언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모든 재앙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더해버린데 재앙들을. 무서운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는 것은, 내 임의로 더하는 것은 무서운 얘기다 이 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호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킵니까? 세상의 온갖 방법의 지식의 문화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수단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목회 방침을 내세우면 교회에서 그래도 꽤나 그냥 한마디 할 수 있는 중직이 목사님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도들이 상황이 형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은데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반기를 딱 들 때 이 사람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느냐. 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교회를, 주의 종에게 내가 감동해서 하나로 만들어야 될 교회를 네가 분열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임의로 가감하면 안 된대요. 교회는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일에,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일에 절대 세상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장 19절 22장 19절 22장 감하는 자는 어떻게 감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사람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시작.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해버린데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이 임의로 가감할 수가 없고 변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기 이전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변질시킨 죄부터 저질러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맨 마지막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가감한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때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가감하지 마셔요. 성령의 감동을 가감하지 마시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예언에, 이 예언에 기록된 모든 이 재앙들을 더해버린데, 가하면 더해버리면, 감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는 무서운 일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갈라져야 돼, 쪼개져야 돼, 뽀개져야 돼. 하나가 되어야죠. 나는 그래도 진영교회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기도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난 진영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하나 말고 자기 고집을 하나,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고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진영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셔요. 나는 갈라놨다 하시는 분 손 들어놔봐. 갈라놓은 소리는 사람 중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좀 들킬까 봐 거북한 사람은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나만 볼게. 제가 저 나만 볼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죠. 이런 중직들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를 이 정말로 무너뜨리는 일의 앞잡이가 아니라 세워나가는 일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교회를 누가 하나 되게 해야 되겠어? 집사님 교회를 누가 하나 돼야 되겠어요?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어따 하나님 나셨어요. 교회를 누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제가 사용되어져서 하나 되게. 아따 그렇게 짧은 얘기를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하면 나와서 설교하면 되겠네. 여기 잘 보셔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겠어? 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집에서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하나가 되게 하겠어? 보세요.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남편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은혜 받고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옆편네에게 얘기했더니 옆을 계속 찔러대서 뭐야 돈도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감동을 그냥 깨버리잖아. 성령의 감동은 네가 나의 감동에 순종해서 교회를 하나로 세워라. 하나 되게 하라. 이 감동하셨는데 순식간에 깨버렸으니 되겠어요?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시느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읽으셔요. 에베소서 2장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 교회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 왜?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도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으로 세우셨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라는 거. 나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안 돼.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 교회를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확실히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교회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확실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데, 읽어보십시다. 거기 하나 되게 하신 어디를 그렇게 많이 넘긴대? 어딜 다 읽어보세요. 열심히 넘겼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열심히 막 넘기는데 한번 읽어보셔. 여보세요. 열심히 넘겼으면 나 알고 넘기는 줄 알고 난 기대했네. 읽어보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름이 뭐세요? 김혜경. 읽어보세요. 김혜경 집사님 읽어보세요. 예? 아직 못 찾았어요. 자, 에베소서 4장 읽어보셔요. 아까 목사님 읽으신 거 뭘 읽었대요 도대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니 아까 거기서부터 읽었습니까? 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온유한 사람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누가 하나가 되게 하셨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누가 하나 되게 하셨대? 교회를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님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 성령이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웃으셔? 나 잘못했나? 자, 누가 하나 되게 하셨대?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지키는 일을 해야 돼. 하나 되게 하신 거.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도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이걸 성령께서 교회로 세우셨어. 하나 되게 하셨어. 우리는 이걸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보고 야 하나 되게 하라라고 했으면 우리는 보통 큰 문제, 큰 보통 숙제가 아니요. 이걸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가 되게 하나 돼 안 돼요? 우리 맨 앞에 앉으신 두 분 김혜경 집사님하고 박명수 집사님하고 하나 돼야 안 돼요? 의견 충돌 있어 없어? 맞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하나냐고 아니면 하나가 안 되냐고.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돼 안 돼요? 예? 하나 되기가 어렵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여기는 막 말을 갖다가 아주 그냥 포장에 미가 있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겠어?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른데 하나가 되겠느냐? 안 된다니까. 하나 됩니까? 장로님과 장로님끼리 하나가 됩니까? 안 되지. 집사님과 집사님들끼리 하나가 됩니까? 아니 안 된다고 대답해. 내가 물어보잖아. 권사님과 권사님들끼리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뚱뚱한 사람과 홀쭉한 사람이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뚱뚱한 사람이도 홀쭉한 사람이도 하나가 괜찮아. 근데 여자는 절대 뚱뚱한 사람은 홀쭉한 사람 옆에 안 가요. 자기가 더 뚱뚱해질까 봐. 맞죠? 정답이래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정답이라고 큰 소리로 하면은 내 잘생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안 된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나보고 하나로 만들으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대. 너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마귀 역사 속에서 분리시키지 말래. 이간질시키지 말래. 마귀 역사 속에서 갈라놓지 말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래. 지키는데 그냥 지키래? 힘써서 지키래. 근데 분리해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장로라는 힘의 권리를 가지고, 권사라는 힘의 권리를 가지고, 안수 집사라는 힘의 권리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분리시켜봐. 쪼개봐. 갈라놔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의뢰받아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직이 그 옆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성도님은 아직 초신자니까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나처럼 한 10년, 20년 다녀봐. 이제 그때는 다 달관하게 되어 있어. 열심히. 그래, 처음 열심히 하셔. 열심히 하실 때 열심히 하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벌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갈라놓네? 힘써 부숴놓네?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갈라놓네? 그러고도 그게 무슨 중직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크다고 성경이 얼마나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 되게 하려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대? 겸손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겸손합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아이고 집사님 축복해요. 아이고 집사님 그럼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저 겸손이라는 저 단어를 썼을 사도 바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겸손할 때는 그저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수준으로만 생각하지만, 저때 당시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던 겸손의 헬라어는 누구에게 사용되었던 단어냐면 왕이나 귀족이나 어떤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가 아니에요. 저 단어는 노예나 종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당했던 단어가 뭐야? 겸손이라는 단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했던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저 장군이
자기 부하에게 자기 집 장군이라고 해보십시다. 좀 겸손하세요. 이 말은 부하를 섬기라는 말인데 이거는 모욕하는 말이야. 이건 모독하는 말이라니까.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완전히 자기를 내놓죠. 자기가 없죠. 자기가 없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저때 당시 노예 따위들에게, 저때 당시 종들 따위들에게만 사용하는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려면 종의 자리로 내려와, 노예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노예처럼 너희 자신들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싹 무너져 부서져 깨져, 그래야 교회를 힘써 지킬 수가 있대.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나를 무시해? 장로인 나를 무시해? 권사인 나를 무시해? 집사인 나를 무시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무시당할 때 노예가 기분 나쁘겠어? 안 맞아 죽는 게 다행이지. 노예가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겠느냐 이 말이에요. 종이 무시당할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해도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장로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고 만약에 질책을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아니, 목사님이 사람 많은 데서 중직인 나를 이렇게 참 아이고 창피스럽게,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럼 이 사람이 겸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왜 여기만 대답하는데, 여기만 진영교회인 게? 그럼 이 사람이, 내가 뭐 물어봤지? 겸손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겸손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무너뜨리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래. 종처럼 노예처럼 취급을 받아도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내가 무시당해서 하나를 지킬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내 육신의 호흡이 딱 중단되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하나 되게,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을 너가 힘써 지켰어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우리 이 세상에서 주판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것으로 계수하신대, 보상해 주신대.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제가 당진에서 목회를, 제 고향교회입니다. 고향교회에서 한 7년 목회했어요. 고향교회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거기 성도들이 전부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어서 나 가르쳤던 선생님, 뭐 중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 제가 그 고향교회에서 7년 목회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애들로 안 보고 주의 종으로 대접했어요. 근데 어디서 굴러먹다 오셨던 권사님이 계신데, 전에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남자도 권사님이셔요. 남자도 여자도 권사님이라는 집, 안수 집사는 없고. 어디서 이제 교회에서 어디 이제 다니다가 그 이제 당진으로 이사 와서 그 고향교회를 다니던 분이 계셔서 권사님이 남자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이분의 소원이 뭐냐? 이분의 소원이 장로가 되어서 재정부장하는 게 소원이야. 아니, 별로 소원이 다 있더라고. 재정부장하는 게 소원이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다가 재정부장이 돼서 장로가 딱 되자마자 재정부장이 됐는데, 그 해에 제가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새 나가느냐?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5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제 5만 원을 다 갔어. 재정에서 5만 원을 다 갔어요. 근데 다 쓰고 보니까 한 3만 원이 남았어. 그러면 3만 원을 교회에 반환해야 돼요? 환원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써야 돼? 당연히 교회에다가 다시 입고를 시켜야지. 다시 당연히 입고를 시켜야지. 그런데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완전히 물 새는 집안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워낙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음부터 확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가 불만이 컸어? 재정부장이.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제 할 말 있는데 얘기해 보시오. 목사님이 하시는 거 다 옳은데요. 틀린 거 하면 니들이 반기 들겠지. 옳은데요. 목사님 서서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서서히 하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겨울에 이렇게 참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이 축축해서 나 오줌 쌌나 하고 만져봤더니 이게 방이 이 물이 흥건하게 다 찼다고 해보십시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봤더니 보일러가 터졌다고 해보셔요. 장로님은 서서히 고치시겠어요? 당장에 고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치겠어? 당장에 고치지. 이거보다 더 빨리 고쳐야 되는 것이 교회 재정의 누수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의 누수.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제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도 불순종하지 않고 진짜 순종. 제가 그 교회 나올 때, 그 교회에서 떠나올 때까지 진짜 순종했어요. 진짜 순종해서. 여러분 중직은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중직 내 교회에서 내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직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 너 겸손해서, 너 노예처럼 낮아져서, 너 종처럼 낮아져서 어떻게 하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하래? 너 지켜야 되는데, 중직인 네가 지켜야 되는데 겸손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너의 삶을, 너의 자세를 낮춰서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틀어지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이 큰 소리 쳐보셔요. 중직이 교회에서 막 소리쳐 보셔요. 막 혈기 부리고 승리. 교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나온 사람이 이놈의 교회 왜 그래야 하고 해봐. 아수라장 돼? 안 한다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집사님 나와보세요. 이제 중직이라고 해보세요. 이놈의 교회 왜 그래야? 목사님이 왜 그래? 했다고 해봐. 네, 해보세요. 이놈의 교회가 왜 이래? 설교하시는 지금부터. 자, 그러면 보세요. 막 이 중직이야.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린다니까. 뭐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막 목사님도 못 건드리고 막 다른 목도리 슬슬 피하네. 이건 완전 아수라장이. 근데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놈의 교회 왜 그래? 했다고 해보세요. 우와, 이놈의 교회가 왜 이래? 보기만 해도 재밌네. 자, 그러면 보세요. 초신자잖아.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이제 관심 좀 이렇게 좀 책임감 있는 분이 아이고 죄송해요 교회 때문에 뭐 이렇게 상처 받으신 가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초신자는 아니 이해를 하고 듣는 거예요. 예? 초신자는. 근데 중직은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건드릴 수가 없다. 왜 건드리지 못하지? 건드렸다간 큰일 나죠. 돌아가셔요. 혹시 교회에서 선거 갈 때 잘 하시겠네. 아따 뭐 그냥 조그만하게 대답하지 뭘 네! 하고 뭐 데모하듯이 대답 알려준대야. 자, 왜 못 건드리느냐? 왜 못 건드리냐? 여러분 건드렸다간 이건 더 큰 아수라장이 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팍 소리쳤는데 여기 권사님이 아이고 왜 그러세요? 참으세요. 권사가 뭐 하는 거야? 어디 감?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디까지 낮아지래? 그래서 중직이 될수록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덕목이 뭐래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 너 노예처럼 낮아져. 저 겸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저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건 일반
그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노예에게만, 종에게만, 하인에게만 그 앞에서 신을 번고 무릎을 꿇고 이 주인을 섬기고 자기 그 위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 교회에서 힘써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 겸손을 가져야 된대요. 자세를 부리고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된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힘써 지키려면 온유해야 된대. 온유는 아니오가 없는 게 온유야. 아니오가 없는 게 온유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대? 오래 참아야 돼. 그럼 어떻게 그럼 오래 참는다는 것이 오래 참는다는 게 뭡니까? 참을 만큼 참는 거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아니 마이크만 손만 길면 내가 저 뒤까지 가서 물어보는데 일부러 짧게 했나 봐. 응? 오래 참는 게 뭐 오래 참는 게 뭐야? 오래 참는 게 이러면 되겠구나. 이러면 한 발 더 가잖아. 오래 참는 게 뭐냐니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는 참을 만큼 참는 게 아니야. 끝까지 참는 거. 예수님께서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끌어내려서 이 상황을 지금 종료시킬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참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버림받아 보셨어요? 예수 때문에 버림받아 보셨어요?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예수 때문에 버림받아 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아 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맘 상하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경에 보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꼭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꼭 사용했던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자,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딱 한 번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오. 완벽한 하나야. 완벽한 한 분이시오. 완벽한 한 분. 다시 말하면 자, 아버지라고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사용했을 때가 바로 언제였느냐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을 때입니다. 누구에게 버림받을 때? 아버지에게.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아버지라는 말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때는 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딱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때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예수님께서 화냈어요? 이놈의 건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인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셔? 하고 화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버림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버림받아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힘써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버림당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 내가 교회를 힘써 지키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안 버리신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어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집사님 잠깐 나와보셔요. 싫으면 관두시고. 자, 보셔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막론하고 항상 머리맡에 뭐가 따라다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 이게 죄값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진노가 따라다니죠? 죄값 때문에.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니는데 이 진노는 피할 수가 없어. 부자라도 피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때 좌주자와, 다시 말하면 부자와 임금들과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사나 바위야, 내 머리에 떨어져 다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다오. 그런데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따라다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싸다고 몇 대 맞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몇 억만 배의 그 잔인한 고통을 감당해야 될, 그것도 영원히 감당해야 될 진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 진노, 하나님의 내 머리맡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서셨어. 그러면 나를 향한 진노가 쏟아질 때, 그러면 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아버지가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직으로서,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버림받을지라도 끝까지 참으리라. 욕먹는 것도 참고, 내가 수많은 핍박을 받는 것도 참고, 나는 끝까지 참으리라. 이게 중직이래. 오래 참아야 힘써서 지킬 수 있대, 교회를. 오래 참아야, 끝까지 참아야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서 교회를 힘써 지키래? 사랑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 여러분, 만약에 평안에 사랑, 뭐 이거는 사랑 많이 해야 하니까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시끄러운 소리 막 해보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실컷 은혜 받았는데 순식간에 그 심령의 그 기쁨이 찬물이 확 끼얹으면서 불편함이 생기죠. 이건 평안함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을 끊어버리는 사람이지.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 뭐냐? 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푸른 초잔, 물된 동산, 쉴 만한 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누구를 통해서 푸른 초장, 물된 동산, 쉴 만한 우리가 공개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 있어. 중직에게 준 게 아니라, 직분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중직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주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 강단권을 주셨어. 강단권, 목회권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세 번째, 축복권을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것이에요. 뭘 주셔서? 세 가지. 시작. 강단권을 주셨어. 자, 그러면 강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강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강단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 사랑해?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너 어린 양을 먹여. 너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게 강단권이야.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는 이 주의종의 축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주의종에게 뭘 주셨어요? 강단권을 주셨다니까. 그럼 강단권에 대한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건 중직이든 아니면 새가족, 새신자든 강단권을 인정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권 인정합니까? 강단권 인정해요? 강단권. 그러니까 강단권이 뭐냐면, 강단권이 뭐냐? 강단 안에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축복이 누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려가는 거야. 그 권리를, 그 권세를 주의 종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 어린 양 먹여,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무슨 권이야? 강단권이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축복할 때 아멘 하는 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자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의 그 부유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감싸고 그에게 제한 없이 폭부수처럼 그에게 쏟아져 내려갈 수 있다 이 말에. 뭘 인정해야 돼? 새 가족이든 식구든 중직이든 뭘 인정해? 주의 종의 강단권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업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 사업은 절대 이 성도들끼리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받으면 선포할 때 중직들은 모여서 이걸 어떻게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그걸 회의하는 거예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누가 선포하는 거야? 누가 선포하는 거야? 목회권이 있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목회권이 있는 주의 종이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목회권이. 중직들이 목회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주의 종에게 주셨어. 그래서 에베소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3차 전대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꼭 들리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급한 거예요. 왜 급하냐? 자기는 지금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에베소 교회를 들릴 만한 그런 정신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없는 것.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그때 장로라는 말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께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주의 종 너를 위하여, 목사 너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감독자로 세우셨대. 무슨 권이야? 목회권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권을 주의 종에게 주셨어. 감독자로 세우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이것이 목회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절대 이 성도들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선포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수중들까, 어떻게 이것을 잘 이루어 갈까, 이것을 회의하는 것이 기관이라는 거야. 회의 중직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 그럴 때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주회종이 축복할 때 축복이 제한 없이 이루어져 가는데, 잘 들으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강단권 목회권을 가지고 계신 주회종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하는데 환경이 안 열려. 그런다니까 환경이 안 열려. 뭔가 다른 사람 보면 그냥 이런 목회권 강단권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잘 되는데 나는 죽기까지 충성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거야. 너 변덕 떠는 거냐? 너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네 마음의 중심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대로가 열릴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 시편 23편에 읽어보셔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심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끝까지 힘써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 진영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중직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냥 자기 주먹을 푹 쥐고 나는 진영교회를 지키는,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나는 진영교회를 힘써서 지키는 권사, 집사, 장로가 되리라. 시작! 나는 진영교회를 지키는 집사가 되리라. 아니 여기만 들리네. 여기만. 부부젤라 달아서 여기에다가 다 같이 나는, 자, 서리 집사님만 시작! 나는 진영교회를 지키는 집사가 되리라. 권사님들만 시작! 자 보세요. 서리 집사님들 그 열심히, 권사님들은 나는, 이제 안우 집사님들은 장님들은 그러다 뒤로 다 빠져 넘겨. 다 같이 나는 진영교회를 힘써서 지키는 집사, 권사, 장로가 되리라. 시작! 나는 진영교회를 집사님은 뭘로 지킬래요? 뭘로 지킬래요? 뭘로 지킬려? 교사로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분수. 뭘로 지킬래요? 찬양합니다. 아이고 별별. 뭘로 지킬래요? 뭘로? 그리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이제 제가 만족할 때까지 그냥 따로만 하라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5시까지 할 거예요. 따라하는 거. 자, 설교를 5시까지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 이것만 5가지 해석해. 자, 그냥 다 해야 돼요. 시작! 이게 마이크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서 손을 전부 다 이렇게 합시다. 손을 이렇게 해야 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 저긴 청년이요. 뭐 여기 손 안 들어. 아니 때리려고 하지 말고 결심을 해야지. 자, 아니 이렇게 의자 턱 위까지 이렇게 들어요. 의자 턱 하다가 또 앞사람 뒤통수 갈기지 말고. 자, 2층도 가야지. 순층도.
시작! 딱 한 사람 안 했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자, 시작! 딱 한 사람 안 했는데 자, 시작! 아, 딱 한 사람 안 했는데 시작! 그냥 내가 안 한 걸로 칩시다. 내가 안 했잖아. 나가 안 했잖아.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안 한 걸로 칩시다. 한 사람이 있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여러분은 교회를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교회 무너뜨렸다 책망받는 자, 심판받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가 아니라 너 내가 세운 교회 잘 지켰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